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각자의 생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를 다시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또 나를 떠나서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막 들려오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참 묘한 일이 뭐냐 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은 없다. 아니면 신은 죽었다. 그걸 일명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탈종교. 교인이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 없는 교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교인들입니다. 그게 현대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뭘까요? 종교 전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념과 가치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라는 거예요. 서방 세계와 중동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사상의 논쟁입니다. 자, 보세요. 왜 서방 세계와 러시아는 갈등하고 있을까요? 이 갈등의 위로 계속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로마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동로마와 서로마. 그게 뭐예요? 이게 아리우스의 논쟁입니다. 아리우스와 이레니우스의 논쟁이에요. 이거는 예수를 누구로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지금 서방에서 러시아와 서구라파와의 다툼인 거예요. 종교는 사라졌는데 왜 사람들은 전쟁을 벌일 때에 사상 전쟁을 벌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곳에 와서 왜 진리를 찾고 구하고 있을까요? 왜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까요? 왜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삶의 이야기 속에 그렇게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점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진리는 없어. 이게 뭘까요? 현대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조금 더 구별을 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데카르트라는 사람 그 이후에입니다. 어떤 사람의 얘기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헤겔이라는 사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진리는 없어. 근데 왜 진리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왜 진리 논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에 있는 거야. 필요는 없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 준 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뭐 이딴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미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번에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오고 간 얘기였습니다. 이번에 한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긴장지수,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우리나라에 약 9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건 국가 통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겁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이유 없이 남을 죽입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있어지는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서 어떤 국회의원이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이 바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어디서 찾으셔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먼저 요한복음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제8장 요한복음서 제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제8장 3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뭘까요?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자유야.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전에 강조하고 또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있습니다. 동물원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사자울을 넘어서는 거예요. 울을 넘어서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쾌감이 어떤 것이냐면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울을 넘어서는 순간 그 사자를 지켜보는 사람에게 어떨까요? 그게 현대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뭘까요? 진리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얘기하면서 내 멋대로 하는 거야.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나를 망치고 있는 거죠. 그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식.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이냐?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이냐? 그럼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배우고 깨닫는 것이냐? 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절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통제되어지는데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듣죠.
설교를 듣는 것은 목사를 통한 만담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목사의 설득으로 인한 감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뭘 깨닫게 하실까요?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명령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행동하는데 진리 안에서 해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진리가 뭔지를 알고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나누었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제1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보세요.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절 봐봐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힘을 얘기할 때에 위대함이라든지 어떤 대단함을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의 힘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힘을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거예요. 자, 제가 이런 단어를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쓰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모순이에요. 모순.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들려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 부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말씀이 모순이었다면 전에 했던 그 말씀도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순 앞에 서서 그걸 어떻게 예라고 선정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시켜버리죠. 누구 생각에 맞출까요? 자기 생각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이 순종하는 거예요. 뭐를 뛰어넘는 사람일까요? 모순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치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모순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될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제4장 빌립보서 제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제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웬일이십니까? 아니,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드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뭘까요? 그 뜻을 내가 뭐 해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모순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에게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될까요? 그게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7절 봐봐요. 빌립보서 제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고 그래요? 지키신다 이거예요. 자, 봐봐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계속 드릴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뭐 할까요? 꺾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결과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등허리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했어. 잘하고 있는 거야. 너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야. 아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럴 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17절, 18절 말씀, 19절 말씀까지 일단 그렇게 이해해 보시고, 자, 요한복음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서 제11장 11장 25절 말씀 보세요.
제가 표기를 잘못했어요. 요한복음서 제11장 25절 말씀. 25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봐봐요. 잘 들어보세요. 요 말씀 잘 봐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 뭐예요? 너는, 나를 믿는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예요? 살겠고.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자, 보세요. 타 종교와 기독교와의 완전한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타 종교는 믿음의 대상인 그 어떤 신이 믿는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죠. 내가 예수를 믿죠. 그 예수로 인한, 그 하나님으로 인한 누구일까요?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타 종교와 기독교와 완전한 차이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뭘까요? 예수가 누구냐가 계속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타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강조가 안 돼요. 믿고 있는 너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데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생명이 누구 생명이 됐어요? 나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인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얘기해 보면 연합하여 이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붙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내가 있는데 예수 그분이 나에게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누구 생명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 생명이 되어 있는. 자,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오셨어요? 아브라함 그 사람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오신 예수의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오셨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이 행동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육신으로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은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17절,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재 봐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문 19절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러한 축복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와서 그게 사건이 되어졌을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세상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안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 잠깐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제1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성경 제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보세요. 절 봐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얘기해요. 질서. 이건 근원을 얘기하는 근원. 현상을 설명할 때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저 근원에 의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근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보이지 않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진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게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그게 지성이라는 게 지성. 그래서 사람은 어떤 거냐 하면 진리를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실까요? 창세기 성경 우리 그 문제를 잠깐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21장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제21장 1절 보세요.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고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은 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교재 봐봐요.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조금 이따 우리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믿어요. 사라도 안 믿어요. 이삭을 낳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낳았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교재 봐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봐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이겁니다. 내가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잡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게 세상 질서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라는 사람에게 힘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부딪히죠.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나는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꺾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과 같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뭐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종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누구에게 바쳐요? 모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모순이 뭐로 보여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축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행한 일인데 누가 행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었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예요, 윤리. 여러분 참 묘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요? 예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내 마음이 예수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여러분이 돌을 닦아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와 있어요? 믿음으로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설득시키는 우리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놀랍네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 제17장을 봐봐요. 창세기 성경 제17장 1절에서 22절 봐봐요. 그리고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훌륭함은 그의 훌륭함이 아니에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던 창세기 성경 21장의 말씀과 지금 잠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 자, 절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에 말이야, 너희 집에서 큰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큰 축복이 주어진다. 어떤 거? 네가 원하고 너 아내가 원하는 일이 있지. 아들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쪽에서는 뭘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딴 식의 얘기 그만하시고, 내가 저 하갈과 함께 낳았던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나 내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게 뭘까요? 내 신앙하고 누구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었어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요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마침내 믿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걸 약속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때는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자, 다시 창세기 성경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제3장 창세기 성경 제3장 7절 봐봐요. 7절, 8절, 9절 말씀, 특별히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봐봐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라고 하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담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숲을 사이에 자기의 몸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오기 싫어져요. 시험 들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시험 들면 어떨까요? 예수 없는 세상에 내가 살고 싶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게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추적하는 거, 추적. 여러분이 어디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어디 있어도 하나님은 아담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맺어지지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깰 때에 이 약속이 파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깰 때에 약속이 파기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약속을 뭐예요?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진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순인데 그것을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유의 상징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인 것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의 모든 걸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제22장 2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성경 제21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뭐예요? 자, 여러분 저를 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눈으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어지는 세상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진리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는 사람에게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면 믿을 수 없는데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지 않은데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내가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과 같이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보세요. 복이란 무엇일까요?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은 무엇일까요? 배부르고 등 뜨신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아니에요.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이 있죠. 그렇지. 그 예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축복의 전부인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 나에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남은 인생 이 예수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